요즘 대한민국 날씨가 이상합니다. 다음 주면 9월인데 너무 덥고 너무 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70년에는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었을 때가 100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석 달, 6, 7, 8월. 근데 2020년이 돼서 5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달이 늘어났대요. 비가 한 번 오면 홍수가 나듯이 엄청 쏟아져 붓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에 있는 해수면의 온도가 1.8에서 2도 정도 올라갔대요. 그게 뭔가 하지만 큰 변화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한반도 주변에 사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원래 한류성 어류였던 명태, 꽁치, 쥐치, 쥐포 만드는 그것이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잘 안 잡히고 요즘 난류어린 오징어, 방어, 삼치, 고등어 비싸서 못 드시죠. 그리고 가장 5년 새에 많이 잡힌 고기가 참치라고 합니다. 원래 참당어류는 저 남쪽 남중국해에 잡히는데 5년 사이에 100배가 어획량이 늘었대요. 얼마나 많이 늘었냐? 참치는 원래 잡으면 바로 죽는다 합니다. 왜 죽냐면 참치는 수영을 할 때 바닷물을 먹고 빼내는 중에 산소를 흡수한대요. 수영을 못하게 잡아놓으면 질식사로 혼자 죽는데요. 그래서 참치를 잡으면 바로 급속냉동하기 위해서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치가 많이 잡힐 줄 몰라서 냉장고가 부족해요. 냉동고가 부족하대요. 참치 냉동고가. 그래서 요즘 포항이나 울산에 가면 좋은 참치를 아주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은 남극 쪽에 있는 오존층의 파괴에 대해서 점점 구멍이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점점점 녹아내리고 해수면의 온도는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해 두꺼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선진국들이 북극 쪽에 있던 버려진 땅들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아무도 관심 없던 그린랜드, 얼음이 엄청 두꺼운 땅이었는데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자원이 엄청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미국이 가져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또한 어디 알래스카에 원래는 거기도 너무 두꺼운 얼음이 많기 때문에 개발 안 하는데 이제 LNG 개발한다고 한국하고 일본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협박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관심도 없던 북극 항로라고 하죠. 이렇게 러시아를 지나서 북극을 지나서 유럽을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을 갈 때는 배로 가려고 하면 싱가포르, 남쪽으로 가서 싱가포르를 따라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을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를 지나서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40%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이 된대요.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엄청 빨리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주제였어요. 근데 그 답은 뭐였냐면 절대로 부모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 말을 듣고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모님 세대가 좋은 직장이란, 좋은 직업이란,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했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꾸준히 열심히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우리 때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져갑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사람들의 욕구와 기호는 너무나 빨리 변화해 갑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무인 가게, 무인 상점이 인기를 얻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라면 가게,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점포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무인 점포의 폐업률이 1년에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이면 10개 중에 하나씩 없어진대요.
다른 점퍼의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인 점퍼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계만 세팅해 놓으면 되니까. 하나가 잘 되면 그 옆에 또 생긴대요. 그 다음에 또 옆에가 또 생긴대요. 2개가 되면 매출이 50%로 줄고 3개가 되면 30%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가게가 다 안 되느냐? 그렇지 않대요. 돈은 세상에 넘쳐난대요. 돈이 내 앞에만 없을 뿐이지 돈은 한쪽으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 나는 가게들도 꽤 많이 발생한대요. 근데 문제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대박이 났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망한대요. 대표적인 미국에서 들어왔던 한참 쉑쉑버거라는 거, 서울에서 줄 서서 먹는 거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파파이스도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또 한참 우리나라 유행했던 서브웨이 있잖아요. 광고 많이 했던 서브웨이는 미국 본사 쪽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내리막으로 줄곧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브웨이 가보면 요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한번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대인데, 부모님들이 자기 세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듣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 봐보시면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투하기 위해서 준비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뭐요? 막대기.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인데, 저는 처음에 예전에 보면 막대기와 조약 들고 나갔다니까 막대기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던졌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대기와 조약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을 칠 때 목자가 막대기로 들짐승과 싸울 때, 근접 전투를 할 때 막대기로 이렇게 그 짐승을 이렇게 때렸던, 그 전투했던, 싸웠던 그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양을 보호하면서 짐승과 싸웠던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 주머니는 자기의 양을 뗄 때 쓰는 주머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머니에 집어넣었을까요? 상대가 못 보게 하려고. 뭘 갖고 왔는지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몇 개를 가져왔어요? 왜 5개를 가져왔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5개일까? 하나로 안 맞으면 5번까지는 해봐야지. 아시겠죠? 뭐 삼시세판이, 우리나라는 삼시세판인데 거기는 5판, 5개를 그래 들고 가지 않았을까? 뭐 근데 설을 이렇게 주석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블레셋에서는 5명의 거인 장군이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 블레셋에 5지파가 그 5도시 성이 있다부터 시작해 별 이야기가 다 많은데, 제 생각에는 5번 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가장 근접한 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뭘 가져갔어요? 물매를 가져간 물매. 물매가 뭔가 영어로는 슬링입니다. 슬링. 슬링은 우리 그 재활학에서 어깨에 매는 보조기 있잖아요.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링은 원래 가죽이나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을 담아서 던질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맷돌을 던지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따갖고 왔으면 한번 물매를 어떻게 던지는가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다시 한번 봐보세요.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어떻게 esta onda muy 돌리는가? larga. 네, 됐습니다. 보셨죠? 예, 막대기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360도 회전한 다음에 돌립니다. 이거 이제 찾아봤더니 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초당 30m로 권총 총알 속도가 똑같대요. 저 맞으면 사람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돌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봐봤는데, 어쨌든 목자가 양을 칠 때 근접 전투를 할 때는 막대기를 사용하고, 원거리 전투를 할 때 뭐예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들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뭘 갖고 갔어요? 평소에 쓰던 주머니, 양칠 때 평소에 쓰던 막대기, 평소에 쓰던 이렇게 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게 나왔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왔어요. 자기 방패는 누가 들었어요? 자기 앞에 있던 방패 든 부하가 딱 들고 자기는 완전 무장하고 딱 나왔어요.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온다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싸움 잘하는 장군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나가봤더니 어때요?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 하나가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여, 어이가 없어.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41절에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뭐라고요?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 보니까 나를 개로 알았구나. 네가 나를 개패티 패가지고 이기고 싶은가 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데 다윗을 전투에 내보낸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이란 정보전입니다. 전투는 하기 전에 상대의 전력과 상대가 어떤 사람들이 군인으로 나와 있는지를 미리 정보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여러분만 안 알아보지. 원래 전쟁을 하면 첩보, 정보를 다 알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왜 군인이 아니야? 목동으로 이렇게 양치다가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보내가지고 심부름 없다 갑자기 나왔으니까 뭐요? 플레이에서 저게 뭐지? 누구지? 왜 나왔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나왔지? 답이 없는 상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어리고 애띤 소년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골리앗이 뭐예요? 마음이 방심이 된 겁니다. 저런 애송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대충 해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린 소년 같은 애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건 싸우나 마나? 답이 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질문지에 나오죠. 중국 한비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맹호박도 필용전력, 사나운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반드시 최선을 다한다. 호랑이가 사납지만 그 사나운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간에 작아 보이는 일을 대충 하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후회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이거 작은 일이라 대충 해도 되겠지. 근데 대충 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에 빠져요.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있으면 거북이가 유리했을 텐데 땅에서 했기 때문에 토끼가 너무 유리합니다. 근데 너무 거북이를 쉬운 상대로 생각한 나머지 중간에 뭐 해버려요? 토끼가 잠을 잡니다. 뭐하고 자면 되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잠을 자도 되는데 해필이면 중간에 잠을 자요. 왜 중간에 잠을 자요?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문제다니까요. 엠만이 경쟁 상대였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잠을 자다가 결국 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신은 능력이 충분하대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대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뭘 안 해요? 마음을 안 먹습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이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은행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매일처럼 밤에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잠을 설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확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다고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고 너 돕지 않아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열매를 못 맺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능력은 되는데 열매만 없을 뿐이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실제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화 중에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봤을 것 같은데, 예. 또 영화를 또 깊게 안 봐요. 또 성경 열심히 보시면서, 예. 그 영화를 보면 메릴 스트립이라는 미란다는 여자가 있어요. 미란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고 냉혹한 이렇게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여자의 영향력은 패션업계에 모든 걸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다음에 패션업계의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 눈에 들면 패션 모델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비서로 누가 들어오냐면 앤 해세웨이라는 앤디라는 여자가 멋모르고 들어가요. 원래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명품 옷을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치를 보이고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명품들을 보면서. 그때 그런 태도를 가진 앤디에게 이 미란다가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그 명품 옷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딱 둘러줘요. 만들고 있는 명품 옷을. 파란색, 청색 스웨터였는데 그 색상, 그러면서 그 미란다가 앤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청색 스웨터의 색상은 지금은 명품 옷에 사용하지만 2, 3년 후에는 미국의 브랜드와 아울렛 그리고 길거리 매장에서 유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패션이 될 것이다. 지금은 명품 옷에 쓰이는 색상이지만 2, 3년 뒤에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아울렛에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몇 년 후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션의 유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 이게 패션의 흐름이구나. 명품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니드, 원함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서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이다. 나 같은 패션의 문외한은 10,000원짜리 색상이나 1,000,000원짜리 색상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명품 매장에서 신세계백화점 1층 명품 매장에서 산 옷이나 롯데마트에서 산 옷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 색상과 그 옷에 열광할 때, 와 진짜 좋다고 이야기.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대다수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열광하면 그때야 깨닫으면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흔한 교훈집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차이예요? 그 가치를 보는 눈에 모르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먼저 본 사람이 그 가치의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참 좋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적인 몸만 보면서 마음이 방심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해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4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골리앗의 저주와 욕설에 대해서 다윗은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가능하면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불편한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뭔 말을 많이 해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막 말을 많이 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뭔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로 자기가 뭘 느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막 말을 해요. 왜 말해요? 왜 말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니까 자기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과 느낌을, 그 과정을 막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뭘 의지해 나간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오늘 내 목을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칼과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다윗은 단문으로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믿음을 전달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할 것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눈 감고 생각만 하십니까? 생각한다는 게 뭘 생각해요? 염려와 근심을 생각해요. 그 기도가 아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말은 단문으로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아무 말 남고 있는데 뭔만 해요? 염려와 근심을 하니까 기도나 생각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면 글로 적어라. 눈을 뜨고 묵상해서 단문으로 기도 제목을 1, 2, 3, 4, 5, 6, 7, 8, 10, 20, 30, 40, 50 적어라.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보고 읽어라. 눈 뜨고 선포해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눈 뜨고 선포해라.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왜 눈 감고 있다고 그 기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생각한다고 맨 염려 근심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실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선포, 그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공연불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뭐라고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다 뭐한 거예요? 하나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뭐가 남아요? 진짜로 진실과 진리가 남고 그걸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사람들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문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길지 않게 5단어에서 10단어 미만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은 것을 읽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충분히 되어가면 내 안에 눈을 감아도 그 기도 제목들이 10개, 20개, 30개가 다 기억이 나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기도할 때 기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 똑같습니다. 아직 다르지 않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 새벽 설교 와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왜요? 저 기도 새벽 설교 때 무슨 기도할까 다 적어갖고 예전에 다 뭐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지 않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뭐 똑같이 기도하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말씀에 대해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내 삶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과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래야 기도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거기서 이제 더 생각나는 것들을 덧붙여가며 내 감정과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더 붙여가면 점점 더 기도가 늘어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걸 보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지 기도는 내가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하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은 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태워드렸고 그리고 나서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둘이 서로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8절 49절 보시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가지고 나온 무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막대기 하나 봤습니다. 왜? 돌은 어디 숨어져 있었어요? 주머니에 있었고 물매는 아까 말했던 줄이잖아요. 줄은 호주머니에 넣거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매와 돌은 누가 못 봤어요? 골리앗이 못 봤어요.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네가 막대기로 날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었다는 것은 원거리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접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접 전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겠다고 생각한 거고 다윗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막대기 하나 보여주고 가까이 붙으면 뭐가 되니까? 골리앗이 이기겠어요? 특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 3m짜리하고 달라붙으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내가 물맷돌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달리기 시작하면 나는 뭐 하겠다? 물맷돌로 원거리 전투로 끝내버리겠다가 원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략을 누가 알았다면? 골리앗이 알았다면 골리앗도 창을 던지거나 활로 쏘았으면 다윗을 원거리에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달릴 때 골리앗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와서 달려오려고 다윗은 천천히 가면서 안에 뭘 꺼냈어요? 물맷돌과 물매를 꺼낸 다음에 바로 돌려서 던졌는데 한 번에 안 맞으면 몇 번까지 던져야 되니까 5번까지 던져야 되니까 지금 한 번에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이거 다윗의 전략이 뭐였어요? 오늘 뭐 제목이죠. 골리앗을 물진 다윗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매복의 전략이었습니다. 매복의 전략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게 한 전략입니다. 5,000명으로 5만 명처럼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매복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몰라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알면 이거 매복의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몰라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전쟁을 딱 나와서 물맷돌 딱 이렇게 돌리면서 연습합니다. 저기서 골리앗이 보고 있는데 잘 돌리지 나 잘 돌리지 막 연습해요. 그러면 골리앗은 못 준비해요? 창, 칼 갖고 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원거리 전투를 이렇게 준비했다면 다윗은 이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만 하고 전투에 나간 게 아니란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뭐였냐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전략이 뭐예요? 매복의 전략이었고, 막대기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막대기를 왜 들고 나갔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다윗이 막대기를 왜 들고 나갔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막대기는 양칠 때 쓰는 물건이고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보여줘야 뭐라고 생각해요? 근접 전투구나. 착각이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나 들고 나갔더니 생각이 마비가 된 겁니다. 골리앗 생각이, 제가 막대기 저걸로 나를 개패가지고 개잡듯이 잡으려고 생각하고 나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물매로 던져서 죄를 쓰러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순서와 양을 결정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제한된 에너지와 능력과 물질을 사용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지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비경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나 이렇게 오지에 살았거나,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지식의 양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 없이 고집부려 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경사모가 새벽에 잠언 강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잠언을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주었던 지혜, 그 책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책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 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탈무드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그 많은 것 중에 그들의 가치와 그들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 탈무드 읽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지혜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을까? 왜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탔을까? 여러분 탈무드 책을 읽어보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내가 뜨거워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로 인도해 가실 때 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또 무모한 믿음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승리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시잖아요. 승리의 DNA를 여러분 가지고 싶잖아요. 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읽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동화책 읽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네. 맨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물맷돈 던지는 거 저도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왜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까? 왜 어떻게 던졌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읽으면서 승리의 비결이 나의 안에 DNA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네, 이걸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린애기가 골리앗을 이겨서 통쾌하다. 그 통쾌한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했는지, 그가 가졌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하며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내 삶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까 말했죠, 악마는 프라다를 읽는다. 명품인데 사람들이 이 명품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네, 잔소리처럼. 이 가치 있는 건데, 이 가치를 알면 정말 내 인생이 풍요롭고 달라지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